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사실 떡이라는 말보다는 빵이라는 말이 더 가깝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 살을, 내 피는 너의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고백의 단계가 아니고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표적이 있고 또 하나의 표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소위 칠병이어라고 그러죠. 보리떡 7개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 누가복음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물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똑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결론은 동일합니다. 특별히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시면 이 오병이어의 표적의 사건 그 뒤에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쫓아다니니까 예수님께서 잠시 한적한 곳으로 몸을 피하시면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이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우리 잘 아는 마태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은 게 아니라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원문에 있는 단어 하나를 번역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지금 읽어드린 9장 22절, 마가복음 8장 31절, 마태복음 16장 21절이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겁니다.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없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must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must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 내용을 제자들에게 처음 가르친 그 시간이 언제냐? 오병이어의 사건 바로 직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병이어의 표적의 결론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반드시 must,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결론을
한 센텐스로 말씀을 하는데 그게 뭡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게 하신 그 뜻이 뭐냐?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배부름을 경험하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 군중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가르침이 바로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나는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로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적인 배부름보다 십자가의 영원한 생명과 부활,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신앙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에서도 몇 번씩 강조해서 같은 말을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죽었으나 나는 내 살과 피를 너에게 주고 영원히 살 길을 열어줄 것이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 생명의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세상에 줄 빵, 세상으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할 빵은 나 자신, 곧 내 살과 피다. 배부름을 경험하기 위해서 배가 불러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적인 축복을 구하고 있는 소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왜 따르고 있느냐? 오병이어의 표적 바로 직후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치시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그 결론의 말씀으로 나는 생명의 빵이니 나를 먹으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살을 쏘거나 무슨 총을 쏘거나 공을 던지거나 그럴 때 관역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던지고자 하는 그 목표 관역이 없으면 내가 던지는 곳이 어느 곳이 됐든지 다 명중이에요. 이런 사고방식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내가 던지고 싶은 곳에 던지고 내가 믿고 싶은 곳에 믿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목표물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고 고난이고 부활인데 내 나름대로 관역을 정해놓고 거기에다만 삶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들,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목표, 관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은 헛것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까? 1.1획도 틀림이 없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세상적인 배부름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먹어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오병이어의 표적과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분명하게 대조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육적인 배부름을 추구하는 신앙이 오늘 본문에 비유적으로 나오는 만나에 대한 말씀이고요, 십자가의 구원은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은 곧 십자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생명의 빵이니 나를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먹고 마시라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시면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은 우리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면 영생을 우리가 얻고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먹는 거죠. 제 표현이 과격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고 즐기는 단계가 아니라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따라가고 인생의 양식이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음은 이론도 아니고 예수를 먹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후에 해야 할 일, 우리의 신앙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그것을 양식으로 섭취하지 않으면 그저 큰 창고에다가 양식을 가득 쌓아놓고 그 앞에서 굶어 죽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내가 생명의 빵이니 나를 먹으라 하셨는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 아침 드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아침 먹었으니까 내일 아침은 안 잡숴도 돼요? 잡숴야죠. 그죠? 2019년에 아침에 새해 떡국 먹었으니까 1년 내내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되는가? 먹어야죠. 내가 생명의 빵이니 나를 먹으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단 1회의 행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매일매일 주님을 먹고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54절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여기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 영생을 가진 것,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말씀은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를 매일매일 양식으로 삼고 살아서 마지막 날에 그분이 나를 살리는 그날까지 그분을 먹고 마시는 삶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계시록에도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 두드리면서 뭐라고 해요?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뭐 한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먹고 마시리라. 신앙은 일회적인 행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말씀은 나를 믿으면 영생하리라와 같은 말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살펴봤죠. 하나님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 누리는가? 그분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구원의 단계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알아요.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알면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자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단계가 회개죠. 항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단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세 번째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단계가 됩니다. 믿게 돼요.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세 번째 단계에서 그저 신앙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그걸 성화라고 그러죠. 거룩하게 된다. 구원은 여러분 끝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건 시작입니다. 오늘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4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날에게 내가 너를 살리리라. 마지막 날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의 은혜와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를 안다 하시는 신앙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신앙입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니 나를 먹으라.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고 먹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생명의 빵이라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내가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야 그러고 고개 끄덕이는 신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가 쏙쏙 들어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먹지 않고 구경만 하는 신앙, 그런 신앙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가 생명의 빵이라 이 말씀은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단순히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가 등장하냐면 출애굽의 사건에 나왔던 만나 사건이 등장합니다. 53절에도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47절과 54절입니다. 제가 왜 이 두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53절 지금 말씀한 것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53절에 너희 속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53절에 말씀하시죠. 이것은 여러분 나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선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54절과 47절은 조금 달라요. 결단과 선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두 가지 내용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예수 믿어라. 믿지 않으면 죽는다. 그 다음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은 자답게 살아라. 바로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47절에 믿는 자는 생명을 가졌다. 이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선택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그래도 우리가 소위 요한복음 6장까지 왔으면 영생이 뭔지를 좀 아셔야죠. 그렇죠? 영생이 뭡니까? 요한복음에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다는 단어는 내가 그분에 대한 것을 안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안다는 말씀은 아주 친밀하게 사귀는 가장 가까운 단계를 말합니다. 문자적인 언어는 부부 간에 살을 맞대고 사는 것이 아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사는 삶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살고 있습니까?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이미 믿었으면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로 살고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죠, 지금. 그러므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보시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만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왜 여기에 만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느냐?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여러분, 만나가 뭡니까? 저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에 대해서는 알아요. 근데 만나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잘 모른단 말이죠. 제가 장로님을 블레임하는 게 아닙니다. 괜히 삐지지 마시고요. 자, 만나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에서 40년을 고생하게 하셨는가 그러면 신명기에 나와요. 내가 너희로 광야를 걷게 한 것은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내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합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을 낮추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우리가 광야 그러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깝게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기간이 언젠가 그러면 광야예요. 보세요. 배고프다 그러니까 만나를 줬어요. 만나가 먹다가 좀 지치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줬어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다 보니까 또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바위를 쪼개서 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신명기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광야를 40년을 걸었지만 배고픈 적이나 목이 마른 적이나 옷이 헤어진 적이 있었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를 하나님이 이렇게 일일이 간섭하시고 일일이 먹여주시고 일일이 입혀주신 이 직접적인 간섭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배가 고프다 그러고 끊임없이 목마르다 그러고 끊임없이 춥다 그러고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불평을 했습니까? 그 불평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으면 오늘 이 만나를 여기에 등장시킨 오늘 본문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정말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그런 모든 환경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된다면 하나님 잘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마 그러면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근거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도 알고 경험하고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을 믿기에는 우리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춥고. 그러니까 이 환경을 좀 잘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혹하셔가지고 다 해주신 거예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만나 사건을 왜 요한복음에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는데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믿은 것처럼 곧 나를 만나처럼 사용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배고프면 찾고 배부르면 돌아서고 그저 일시적인 필요나 일시적인 해결을 위해서 예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빵이다. 빵은 뭐예요?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런 필요한 존재이니 나를 먹고 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앙이에요. 제발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그저 배고프면 찾고 좀 힘들면 찾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치 그 만나처럼 예수를 이용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9절을 보시면 너희 조상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인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죽었다는 그 단어가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도 죽어 있다, 영원히 죽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반대로 나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영원히 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발 예수를 믿는 것이요, 내가 지금 믿고 의지하는 것 중에 그 가운데 많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 위에 하나를 추구하는 것으로 예수를 믿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믿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만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만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생명의 빵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이외의 것들 우리가 붙들고 살아봐야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 모두에게 그분을 구경하거나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날에 너를 내가 살리리라. 내가 안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내가 너무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여러분, 예수 믿어서 그 예수 믿는 그 지혜와 진리를 이 세상에서 이용하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그분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그 축복을 붙잡고 오늘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을 먹고 따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 믿는 건 저 세상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물어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바꾸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만나를 내 환경을 유지하는 데 사용한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에 이르지 못했어요.
예수를 이 세상의 것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구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올바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선언이나 결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그분을 먹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듣고 즐기는 차원이 아니고 먹고 그 먹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는 차원의 신앙이까지 우리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생명의 빵이니 먹고 마시라. 우리도 이렇게 살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나 성경을 가르칠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항상 잊지 않으려고 하는 한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날마다 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날마다 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매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살피지 않으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구경꾼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 두려움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빵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예수를 먹지 않으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빵을 사셨다가 빵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놓고 구경만 하면 어떻게 돼요?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되잖아요. 빵이라고 말씀하신 그 빵의 존재 이유는 먹기 위해서예요. 그냥 두고 바라보면 썩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서로 양식으로 취하지 않으면 죽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세상살이의 방법이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의 삶의 방법입니다. 양식이 되어주는 것이죠. 우리도 상대방에게. 여러분, 헌신이라는 그 말씀의 뜻을 잘 아시죠? 영어로 커미트먼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말씀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나왔다 해요. 그 말씀은 라틴어의 의미는 함께 모으다, 함께 교제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헌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함께 모으고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주장하면 헌신이 불가능하죠. 공동체가 불가능해지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 함께 살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것은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헌신은 무슨 종교적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내가 먹이가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마 그런 얘기들 아마 젊었을 때 하셨던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친구들끼리 그러잖아요. 맨날 이렇게 뭘 사달라 그러고 맨날 뭐 이렇게 남한테 얻어먹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 베푸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화가 났을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네 밥이냐? 그러죠. 내가 네 밥이냐? 예수 믿는 건 상대방에게 내가 밥이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밥이 되어주셨지 않습니까? 나를 먹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 자신도 양식으로 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저는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고 먹고 사는 그런 믿음보다 이용하고 따르는 믿음의 자리에 있었다는 자괴감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의 결론은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환호하며 따랐던 군중들은 하나 둘씩 떠나고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탄식하듯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먹으려고 왔다가 먹이가 되어주라는 말씀에 세상은 다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워도 서로서로에게 밥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손해보고 사시죠. 조금 억울해도 조금 힘이 들어도 우리가 믿는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밥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의 빵이라고 말씀하시고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양식이 되어주고 밥이 되어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먹으려고만 예수님을 따라다닐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서로에게 밥과 같은 먹이가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을 하거나 이런 어려운 일들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런 수준까지 올려주시려고 지금의 이 시간을 주신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서로에게 밥과 같은 존재가 되어준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빵이신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나도 그분처럼 서로에게 빵처럼 밥처럼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주는 우리 교회가 되시고 이것이 헌신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도 떠나려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 아닙니다. 주님과 같이 우리도 빵처럼 밥처럼 상대방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